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산 넘어 산이다. 어려운 고비를 겨우 넘겼는데 그 넘긴 이후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점쯤 되면 또다시 또 다른 어려운 고비가 찾아오게 되는 것. 그래서 산 넘어 산, 산을 겨우 넘었는데 또 산이 있어서 또 넘어야 되는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대학 입시 잘하면 이제 잘 넘기면 내 삶이 좀 편해지겠지 하는데 대학 입시 끝나면 이제 또 취업의 문제가 생기고 취업의 문제가 또 끝나고 나면 잘 취업하면 끝나겠지 했는데 들어가면이 또 이제 동료들과의 관계 문제, 거기에서 또 승진하는 문제, 또 중간에 잘리거나 퇴사되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힘들어지고 잘 어떻게 해서 임원진도 올라가고 정착을 잘 하고 있으면 끝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니 이제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문제들이 만들어져 가는, 어려움들이 산에 산을 넘는 것처럼 만들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고난 없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문제는, 또 어려운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한 가지 고난이 끝나면 또다시 찾아오는 우리의 이 고난의 연속들, 끝없는 이 고난과 문제의 이 연속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우리가 계속 갖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들이라면 계속되는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는 크건 작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산 넘어 산이니까. 그러면 끝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삶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 끊임없는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날 하루도 지나지 않았던 일이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사건. 이것을 제자들이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제자들은 그 흥분을 더 만끽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보내시니 어쩔 수 없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쯤에서 역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역풍을 만나니 어떻게 해요? 배가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역풍은 순풍이야 배가 잘 나갈 수 있지만 역풍을 만나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노를 아무리 저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제자들이 저녁쯤에 출발을 해서 새벽까지 노를 저었는데 역풍을 만나서 바다 중간에서 머물러서 계속 노를 젓고 멈춰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거의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노를 지어오면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8시간, 9시간을 노를 젓는데 그 자리만 맴돌고 있으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요? 밤이 새도록 노를 젓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의 어려움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죠?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셔서 그 역풍을 멈추게 하셨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만 마태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추가해서 기록해 놓은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에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만 기록해 놓은 추가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는 사건은 오늘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기적의 사건이었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걸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던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또 유대인들은 이 바다에 대해서 그들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다를 사단이 머무는 영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사단을 상징하는 리오야단 들어봤죠. 또 용, 이런 존재들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나와요. 바다에 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혼돈 그리고 마귀가 사단이 살고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보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폭풍이 불 때 걸어왔잖아요. 폭풍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단이 만드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폭풍이 불고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왔다는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짓밟고 걸어오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짓밟고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역풍을 멈췄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짓밟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자연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다 위를 걷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 동시에 함께 보여주는,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짓밟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이분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바다 위를 걸어왔던 사건이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 3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욥기 9장 8절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바다를 밟고 걸을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대요 지금? 하나님만. 근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눈으로 제자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풍이 불고 있는 바다, 자기들은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신 거예요. 놀랍지도 않죠.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는데도 놀라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할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거두면서 이것을 이제 보여줬던 사건이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겠죠. 이 사건이 뭔 줄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마귀를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 정도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죠. 왜? 누가 또 걸었습니까?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걸었다는 것은 우리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무리를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동시에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의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 이 의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가 했던 경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함께 경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지를 압니까?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역풍이 사라진 상황이었을까요? 역풍은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멈춘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역풍이 불고 있는 바다 위를, 여전히 불고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왜냐? 우리는 역풍을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걷는 그 기적을 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역풍을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풍을 불고 있어도 역풍이 부는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산 넘어 산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딛고 그 문제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풍이 사라지지 않아도 역풍이 부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기적과 같은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고난의 삶의 그 역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에 우리가 산 넘어 산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에,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도전합시다. 예수님께서 역풍이 부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당장 예수님께 말해서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역풍이 불고 있는 바다 위를 걸었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역풍이 부는 바다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었는가? 1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시면, 주님이시면 저한테 물 위로 오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 일, 불가능한 일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놀랐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다는 사단이 존재하는 곳이고 그 바다 위를 누군가 걸어왔으니 당연히 그들은 유령이라, 사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다, 안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나도 걸어보겠다고 했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 다른 제자들이.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면. 아니 귀신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저 바다 위를 지금 역풍이 불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게 우리랑 함께 밥 먹고 같이 지냈던 목사님이야. 내가 바다 위를 걸어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요즘 흔한 말로 대박. 그렇지. 헐, 대박.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네. 대박.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놀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두가 놀라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베드로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소위 발상의 전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네. 나도 걷고 싶다. 말도 되지 않은, 있을 수 없는 그걸 상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상조차 하지 않는, 엄두도 내지 않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일을 생각해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안 된다. 저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된다 라고 모두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나도 걸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 불가능한 일을 요청했다는 것이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일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요, 내가 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가능할 만한 일을 놓고 노력하거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누군가 저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발상의 전환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만들어졌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라이트 형제잖아요. 누군가가 저 달에 한번 가보고 싶다.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 달에 어떻게 가? 달은 보는 거야. 달아 둥근 달아. 달은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저 달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우주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진짜 가짜나. 불가능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꿈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가능한 일을 꿈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은 유일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베드로 이외에는 전무후무합니다.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이 엉뚱한 생각,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기 위해 예수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하고 싶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불가능한 그 일을 꿈꾸십시오. 아멘. 이럴 때 빨리 하면 나와야 돼.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아무도 생각조차 엄두도 내지 않는 그 일을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학교, 회사, 그걸 놓고 구하는 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했던 그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각합니다. BTS 같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연습생 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내가 과연 BTS처럼 될 수 있을까? 내 실력을 볼 때, 내 외모를 볼 때, 내 능력을 볼 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시면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 가수로서 100만 장 앨범 파는 거 지금 현 시대의 흐름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솔로 가수 활동하는 거 봐보세요. 앨범 100만 장, 200만 장 팔리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불가능한 일을 놓고 기도해야죠.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 일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10만 팔로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100만 팔로는요? 그거 너무 어렵죠. 1000만 팔로 만드는 거는요?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BTS 좀 되고 차원우 좀 되면 1000만 팔로 되겠죠. 근데 나에게는 1000만 팔로, 우리 체린 양 1000만 팔로, 빨리 아멘 해. 불가능해 보이지? 꿈꾸지 않는다니까? 1000만 팔로? 1000명만 되면 좋겠다. 우리 채연이 1000명만 되면 좋겠다. 1000만 팔로는 내 생각에는, 내 사전에는 없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줄 몰라도. 왜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엉뚱발랄합니다. 바다 위를 걷겠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 가스펠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내 힘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이 아니거나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도전했던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기 전에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뛰어들었던 게 아니에요. 14장 2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 뭘 구했습니까? 말씀을 구합니다. 예수님 저게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요청합니다. 베드로 성격 급하잖아요. 예수님이네? 나도 뛰어내리고 싶어요. 나도 걷고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기다리세요. 팍 뛰어내릴 수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 주님이십니까? 나도 걷고 싶은데 나한테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그제서야 내려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 뜻대로 내가 먼저 움직이려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7일 안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고 자기에게 있었던 사람들은 흩어져서 떠나가고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있으니까 겁나가지고 자기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불안함을 갖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제사 지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네 뜻대로 하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게 점집입니까? 복채 내듯이 예배 드리면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금식했으니까 새벽기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게 내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게 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감사하며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움직였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뜻을 기다리지 않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가능한 일을 꿈꾸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이 약해져서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요청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시 그 손을 잡아 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역풍을 만나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 다시 세상의 늪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이 간절한 요청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와가지고 구구절절히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제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 되면 안 되고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구구절절히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 보고 따라와서 지금 이렇게 했고 지금 얼마나 많이 지냈고 기적을 경험했고 얼마 전에 어떻게 오병이어도 경험했고 설명 안 하잖아요. 뭐 얘기합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 도와주신답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몇 번 걸었어요? 베드로가 몇 번 걸었어요? 세 번. 어느 성경에서 세 번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2번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 바다에서 내려서 한번 걸었습니다. 그래서 빠져 죽을 때 예수님이 건지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배로 걸어서 옵니다. 예수님이 안고 온 게 아니에요. 2번째 다시 걸은 것은 빠졌다가 건지신 이후에 예수님이 바다에서 배로 올라오기 전까지 다시 걸어서 온 겁니다. 베드로는 2번 바다 위를 걸어 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2번째 바다 위를 걸었을 때와 첫 번째 바다 위를 걸었을 때 다른 점이 뭐예요? 가장 큰 다른 점은 빠져갈 때의 그 느낌, 그때 그가 가졌던 믿음. 바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빠져가는 가운데 첫 번째 걸었을 때 폭풍을 보고 역풍을 보고 믿음이 약해져서 빠졌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건져주셨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간절한 요청입니다. 주님 살려달라는 간절한 요청.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걸 이룰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그냥 두시면 저 죽습니다. 주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저를 못 구해요.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는 걸을 수 있게 되는 기적을, 2번째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구약성경에 보면 아사왕이라고 왕이 나옵니다. 아사왕. 이 아사왕이 왕으로 했을 때 구스 군대가 100만 대군을 끌고 옵니다. 지금도 100만이라 그러는 사람은 엄청난 인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100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감히 모으지도 못하겠지만 그 100만이 쳐들어왔다면 그냥 죽는 거에 끝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나님밖에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스의 이 100만 군대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만 아니라 1000만이라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한 자가 바로 아사왕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됐어요? 14장 12절입니다. 이 기도를 한 이후에 바로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사왕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다윗도 시편을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70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어떻게 해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짧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며,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을 다시 바다 위를 걷게 만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다고요? 예수님의 그 능력 믿고 그것만 바라봤다면 절대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다 위에 내려서 걷고 있는데, 걷고 있다 보니 조금 안심되니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때부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어디에 있지?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역풍을 봤습니다. 그러니 빠져든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믿음이 약해지더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왜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봤기 때문에, 역풍을 봤기 때문에. 14장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 자. 믿음이 작은 자여 다음에 뭐라고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생각이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의심하다는 말은 생각이 나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뉘냐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과 세상을 보는 마음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만 있고 생각만 있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만 생각이 나눠지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풍이 불고 나는 빠져 죽는 거 아니야? 하면 빠져진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지난번에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또 일어날까? 생각이 나뉘는 겁니다. 과연 이번에는 기도 응답해 주실까? 생각이 나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 아니까? 생각이 나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냥 걸어가면 걸을 수 있는 건데, 의심하고 나눠지면 그때부터 믿음이 없어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베드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지난번에는 되었는데 이번에는 될까? 이번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다른 사람은 듣는데 나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도 그 문제를 딛고 문제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사라지게 만들어진 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문제가 여전히 살아있어도, 남아있어도 그 문제를 밟고 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문제 위를 걷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승리하는 삶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설이나 역사적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합니까? 그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회사,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가난,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것 같은 질병, 절대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꿈,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 다른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끝났다고 여기는 것,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있을 수 없다 여기는 그것, 그걸 꿈꿉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를 딛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